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의학과 의사를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갖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애정의 대상을 찾아 방황합니다. 또 그런 대상을 찾으면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나의 대인관계는 성난 파도처럼 요동치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처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껴 늘 누구를 의지하는 의존적 인생이 되었습니다. 정신의학에서 이런 증상을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를 넓은 의미로 잠시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경계선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납니다. 자기 자신을 알 것 같기도 한데요,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웃에게 다가서지도 못하고 또 멀리도 못하는 경계선상에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보입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삽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면요, 불신자들과 별반 다름없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회색지대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런 경계선상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고 무려 40년 동안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가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이 컸겠습니까? 자신의 본질적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에 매일매일 먹고 살기 위해 구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것도 제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매일 아침에 성전 미문까지 데려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 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성전 가까이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성문 밖에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삽니다. 그때 그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신세 타령이 가득하여 입만 열면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인색함과 이중성을 비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성전에 오는데
율법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는데 나를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내가? 참 외식하는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그 사람은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 안과 성전 밖에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삽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요, 교회 가까이 있으면서 신앙의 도움과 축복을 바라지만 입만 열면 교회와 교회가 하는 일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경계선상에 서 있는 자에게 그를 보면서 우리 강화중앙교회와 또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도우며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웃과 회색지대에 있는 성도들을 주목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지금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후 3시를 생각해 보면요, 일의 능률이 가장 잘 오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쁜 시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피곤한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 속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과 또 성전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어떤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입니까? 새벽 시간? 밤 시간? 낮 시간? 어떤 시간이든 우리에게 소중하고 바쁘기도 한 그 시간에 잠시라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기도하러 성전의 여러 개의 문 중에 미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민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매일 구걸하고 있었지요. 제자들도 성전을 출입할 때 아마 그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푼의 동전도 그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찾아온 겁니다. 그날따라 그 사람이 눈에 너무나도 들어온 겁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지금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즉 극률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떠올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유 저 왼수 정말 그런 생각을 들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긍휼과 용서의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으시죠?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여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다정하게 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눈 맞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와 눈을 잘 안 맞추시는 분이 계신데 눈 맞추기가 힘듭니다. 서로의 눈이. 특히 상담하고 치료받는 부부에게 눈 맞추기를 시키면요 아주 정말 못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일까요? 그러나 무엇보다 눈은요 아주 많은 메시지를 받고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눈 맞추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7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인상의 결정은
대화 내용으로 7%, 그리고 청각으로 38%, 몸의 언어가 55%인데 몸의 언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눈의 언어라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요, 앉아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주목하여 보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라고, 나를, 제자들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거린이면요, 그들은요 상대를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상대가 주는 그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지 사람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자신들을 바라보라고 하니 이 거리는 제자들이 뭔가 큰 것을 주려나 하는 기대감으로 주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아주 당황스러운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농락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그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무엇을 얻은 줄로 믿고 바라보는 시선이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얻은 줄 알고 주목하는 것, 기대감 가지고 사모하는 그 모습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대감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실망하는 거린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6절 말씀은 함께 볼까요? 어떻게 지금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하는지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지금 베드로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선포에는요 기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세미나를 갔었을 때 그때 다양한 기도의 종류와 기도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중에서 침묵기도, 묵상기도, 통성기도 등등도 있지만요, 명령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즉 선포기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를 가끔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단아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것도 선포기도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거린에게 하는 말이 바로 선포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7절을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요, 요한은요, 지금 앉아있는 그를 주목하여 보았고요, 또 선포 기도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앉아있던 거린의 오른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이 힘들어하고 어떤 것 때문에 아파하고 또 가장 연약한 부분을요 도와주면서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주님이 잡아당겨 주실 때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세워줄 때 자신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는 것은요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일어나야 됩니다. 반응하여 일어서는 것은 나의 노력,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은요 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지체를 섬기는 것, 여러분 거창하지 않습니다. 생각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매일매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귀한 섬김입니다. 그럼 그 기도하는 순간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그를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걷지 못하고 살아야 될 아주 비참한 삶입니다. 자신은 걷기를 포기하고 평생 이렇게 살려고 했었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걷기 시작합니다. 아니, 뛰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이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마침내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신앙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는 치유함을 받아서요,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모님께도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신앙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전에는요, 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아니, 지금 금과 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아주 중요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 생겼습니다. 세상의 금과 은보다 비교가 안 되는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의미는 있지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마지막에 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지금 우리가 묶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푸는 열쇠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을 향해, 아니 가까이 믿지 않는 이웃에게 금과 은은 줄 수 없어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전할 수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앞마당에 유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양의 유전은 그 가치가 너무나 컸기에 성도들이 교회 마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처분할 것인지 의논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에 다른 사람이 더 이상 못 들어오도록 하자.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유전 이익 배당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과연 온전히 섰을까요? 아니요. 그럼 그런 성도들이 온전히 살아갔을까요? 다 불행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교회는요, 은과 금이 차고 넘쳐 부유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은과 금이 있으면요, 예수님을 전하는 데 다 쓰고 스스로 가난해지는 교회입니다. 부유하지 않아도요, 다만 예수의 이름이 가득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요,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는 강화중앙교회의 미래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소망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이 강화중앙교회의 자랑이 되고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요즘 같은 경제 위기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다시 일어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체도, 또 연약한 나의 몸 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님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럴 때 또 힘주시는 그 모습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가면서 힘을 공급받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 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 일주일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도들이 믿음과 삶을 나누는 교제의 장, 사랑방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서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삶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제의 성경적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교제하면요,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함께 어울리고 음식을 먹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교제의 시간입니다, 잠시 남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다가가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의미로 성도들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제는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제는요, 함께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삶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실제적인 섬김과 희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베풀고 나누는 사랑을 하고 서로를 위로하고요, 격려가 있는 교제의 장이었습니다.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곳, 진정으로 나의 삶을 사랑방 안에서 공유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반드시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대그룹인 예배가 있습니다. 또 작은 소그룹인 사랑방 모임, 이게 두 개가 함께 균형을 맞추어서 나아갈 때 교회는요 아름답게 서가게 됩니다. 우리는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제1순위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바뀔 수가 없는 보편 진리적인 모습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에 참석에만 만족하면 진정한 믿음 생활의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그룹 사랑방 모임이 필요합니다. 사랑방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소그룹 사랑방 안에서는요, 연약한 성도들을, 이웃을 주목할 수 있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과 삶을 나눌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힘을 제공하는 곳이 성도의 교제의 장 사랑방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랑방 모임 함께 합시다 하면 어떻습니까? 성도들 많이 바쁩니다. 많은 시간을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돕는 손길로 봉사하고 또 교회 곳곳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사랑방 모임까지 하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모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가정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가정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함께하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사랑방 모임에 정착하기까지 우리 옆에 있는 그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할 때 우리 강화중앙교회가 더 아름답게 서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또 성도와의 교제는 필수입니다. 교제를 통해 성도 간의 삶을 공유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회색지대에 있는 성도들, 또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모여 힘써 교제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떡을 떼고 서로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힘을 다해 기도해 주었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런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랑방 모임을 통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서로 알아가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그 안에서 경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서가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과 마음을 활짝 열어 이웃과 회색지대의 성도들을 주목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인 사랑방 모임을 통해 힘을 더욱 얻어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215장 1절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과 기도 제목과 우리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한 주도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한 주도 눈동자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시고 혹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그리고 각자의 모습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해 주시고 그래서 힘차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